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난주에 상한 심령에 관한 교리를 결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한 심령을 지난주까지 해서 12번째, 오늘 13번째인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우리가 계속 상한 심령에 대한 교리를 살펴봤는데 그 교리에 결론적으로 그 교리가 말해주는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심령을 상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상한 심령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따라서 상한 심령이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들 이렇게 살펴봤죠. 그리고 네 번째로 상한 심령의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를 살핌으로써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상하고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보다도 탁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번연이 이렇게 우리는 또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날마다 상한 심령을 유지하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번연은 그 상한 심령을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졌으면 좋겠다. 늘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상한 심령을 가진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진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면 굳이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망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번연이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상한 심령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마음에 상함을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인해서 통회하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책들과 그런 종류의 설교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설교자들 또는 그런 종류의 대화를 참을 수 없어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왜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죄를 인식하게 되는데 거기서 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그냥 거기서 끝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은 일단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거니까 상한 심령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한 심령, 사람들로 하여금 상한 심령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상한 심령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나 그런 그런 설교자들, 또 그런 대화들, 이런 것을, 그 대화들을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예?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서로 이렇게 공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지 못했구나. 그런 데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진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설교나 이런 설교자들, 이런 것들을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본성은 있잖아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그 비참함, 상한 심령 가운데 느끼는 그 비참함,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상한 심령을 소망하느냐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상한 심령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 심령을 소망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신의 그런 죄를 깨닫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죄를 인해서 통회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설교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완고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죄 속에서 절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교사들을 자기들에게 잔뜩 두고, 그런 종류의 책들을 사보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며 자신의 죄로 인해서 통회하도록 만드는 설교자나 책, 그리고 설교자들에게, 마치 아마샤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설교자들을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싫어하고 쫓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설교나 책, 설교자들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미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생활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설교자들을. 그래서 그렇게 여전히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울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설교자들을 싫어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후회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즐거움을 찾고 있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번연은 얘기해요.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앞서는 환희는 틀림없이 결국 비애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난 후에 구원의 그 환희와 감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것이죠. 이게 회심하지 않았으면서도 웃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는데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웃음은
진짜 구원은 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런 이 기쁨과 웃음과는 다른 종류의 피상적인 그런 웃음과 기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해서 그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그런 종류의 책, 그런 종류의 설교자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대화들을 피하지 말고 갈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그런 걸 듣고 싶지 않아요.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왜 그런 책이나 그런 설교자들, 그런 종류의 대화들을 이렇게 피하지 말고 갈망하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결코 변화될 수 없고 결코 구원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적당히 하지, 이제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좋은 노래도 하루 이틀이, 한두 번이지, 그 좋은 노래도 아닌, 막,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는 이런 설교들을 계속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이렇게 구원을 추구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에게 아직 상한 심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설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그러므로 상한 심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회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 상한 심령 안에 복음의 모든 보석들을 이렇게 넣어두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인식함으로써 진정으로 상한 심령, 그리고 죄로 인해서 진정으로 통회하게 된 마음은 구원받음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징후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이 자신은 죄로 인해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은 죄로 인해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동안 지금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문이 굳게 닫히는 날 죄로 인해서 반드시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연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그 위협을 깔보고 그의 은혜들을 남용하면서, 더군다나 그가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보라 하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실 때 눈을 감아버리고, 들으라 라고 말할 때 그 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의 문이 닫혔을 때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일이 있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동안 그것들을 눈을 닫고 귀를 닫아서 그것을 듣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그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산모에게 진통이 임하는 것처럼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겠죠. 이런 재앙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를.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웃으실 것이고 저희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보고 비웃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장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가 어딥니까? 지옥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신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인내의 날을 보고도 못 본 채 한 사람들을 영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시게 될 때, 그때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죽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서 즐거움에 겨우 노래하는 동안 그들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거기서 울부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울부짖게 되겠지만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슬퍼하며 울부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갈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지금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 나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때에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이제 막 많은 소출을 거뒀으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그 많은 소출을 다 이제 쟁여놓고 이제 마음 편히 내 영혼아 편히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실 줄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90 먹은 노인이든 100세가 넘은 노인이든 누구든 죽음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100살이 넘으면 안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입버릇처럼 막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막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니까 딱 하는 얘기가 진짜 죽을 뻔했네. 입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사는데 진짜 죽음의 위기가 딱 찾아오면 그걸 무서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100세가 넘으면 100세가 되기 전에 죽어야 되는데 하는데 그 죽음이 진짜 찾아왔을 때 진짜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어떤 사고로 어떤 계기로 이런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약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 전에 죽었다면 이런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막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때는 모르죠. 구원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 죽음이 언제 내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서야 될지 그런 위험 앞에 서 있는데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웃고 떠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에 지금 우리는 지금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경건한 의무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경건한 의무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든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대다수를 이루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상한 심령이 아닌 상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행해야 될 그런 경건한 의무들을 상한 심령이 없이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경건한 외적인 의무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한 번도 진심으로 상함을 입은 적이 없는 사람과 그 영혼이 한 번도 통회한 적이 없는 사람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즉 그런 사람은 그런 경건한 의무들을 진심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 없는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올바른 방식으로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한 기초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 경건한 의무들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이냐?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이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진지하고 거짓 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사람에게 초래한 재앙의 엄습을 받았다고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심판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데서 오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이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거짓 없이 또 성실하게 간헐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추구하는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죄에 대한 자각과 심판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상한 심령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통회하거나 회개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숙고를 통하여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 임할 때 그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다루지도 않고 자신들이 고백하는 그 복음의 명예를 소중히 다루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고, 즉 그들은 이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상한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심령이 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죄 용서를 받고 죄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범한 죄와 그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과 그 사람이 잃어버린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와 동시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은혜와 용서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진지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천국의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이 두 가지 길을 다 보여주신다면 그는 당연히 진지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한 심령을 가지지 않은 채 행하는 모든 경건한 그런 외적인 의무들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반론과 그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상한 심령 우리가 계속 살펴왔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는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게 보인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이런 방침들을 나중에 좀 더 너그러운 것과 절충하지 않는다면 정직한 많은 영혼들을 낙담시킬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상한 심령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식하고 이 심판을 인식하고 거기서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상태, 이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그런 상한 심령이 없이는 결코 어떤 그 외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그래서 조금 그건 너무 이렇게 엄격한 것이 아니냐. 좀 누그러뜨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과 관련한 이 번연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상하게 되는 정직한 영혼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고 여태껏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정직한 영혼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정직한 영혼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없고 그 구원의 은혜를, 유익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그건 너무 엄격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기간 동안 그 상한 심령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상한 심령이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또는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를 행사하시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의사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일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령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내 밖에 나를 구원해 줄 영혼의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거의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번역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난 이런저런 삶의 변화가 있었고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막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삶의 개혁도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그런 감사,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가 얻었다고 하는 구원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도 아니거니와 설령 그게 구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 하더라도 그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령을 먼저 깨뜨리시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는 그런 일을 먼저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이런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결코 엄격한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교육을 받아서 이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경험이 없이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의 근본 원리들이 몸에 배인 사람들도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교회 밖에 떠나본 적이 없고 그 부자 청년처럼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했던 그 부자 청년처럼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경험도 없이 그냥 언제인지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냥 기독교의 근본 원리들이 그냥 자신에게 배어버려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번역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단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여러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여러분이 천사들에게 배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절대로 나아올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대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면 그 음성은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그대 안에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홀로 참된 음성이며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얻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본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밖에 떠나지 않았던 그렇게 경건하게 자랐던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 자라온 사람들에게도 정말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방탕하거나 불경스럽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똑같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불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똑같이 상함을 입고 상처를 입어야 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모태신앙 안에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크게 큰 일탈을 범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심령을 막 망치로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리시고 상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한가? 방탕하고 경박한 그런 사람들에게나 불경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정말 경건한 사람이죠. 이쪽으로 봤을 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일 뿐이다.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 이 말 자체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스스로 율법의 의료는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예의 범절이 발랐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심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보고 두려워 떨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심 이전에 스스로 보기에 의롭다고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심령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방탕함과 불경스러움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확신하게 될 때처럼 자신의 의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더 쉽게 확신할 때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이 휴심을 경험하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착한 사람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겐 착하기 때문에 그 착함이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악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 자기가 그 착하다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회심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회심하게 되면 자기에게는 전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추천할 만한 충분한 선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처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길은 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선함, 자기의 이런 것들이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회심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들인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리와 창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기들이 범하는 그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의라고 하는 또 다른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악으로 보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다 선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경하고 이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과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두 사람을 이렇게 책망했을 때 그 두 사람 모두에게 그들이 본래 저주받은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면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마음으로 떨면 자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낙타를 이끌어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자신의 길 잃은 상태를 깨닫게 할 수 있고 자신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의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선함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천국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부도덕한 행위보다 더 중대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이 자기 의의 문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뿌리 깊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이 죄를 깊이 깨달았는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찾았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안에서 그런 죄책감이 사라지고 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본연 그 회심 이야기 올려놨죠. 좀 본연이 그리스도 없이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이도 자기 안에 그런 죄책감이 사라진 것을 이렇게 보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주 경건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줬잖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회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심령의 상함을 입고 그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배교하고 퇴보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심령의 상함을 입고 그 영혼은 상처를 입어야 하며 그 심령은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역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믿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편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인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사형리라고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형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믿도록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넓은 틀에서 보면. 근데 이런 것이 없는 때인데 이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연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이 막 그렇게 사람들을 믿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편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의 표현대로 인스턴트 그리스도인들. 인스턴트 식품, 그냥 짧은 시간 안에 그 요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 짧은 그 몇 분 동안에 그런 이 전도를 받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긴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만일 사람의 마음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함을 입어야 할 필요가 정말로 없다면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경해야 될 그런 땅으로 비유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땅을 기경한다. 쟁기로 이 굳은 땅을 막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 할 때 그 집사님 그 쟁기질 해보셨죠? 아니 그 쟁기질 하는 거 봤잖아요. 그 단단한 땅을 쟁기로 할 때 그게 쉽게 그 쟁기질이 기경이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경하지 않은 땅은 반드시 기경되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것도 농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기경되어야 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자주 썰매질을 잘 한 다음에도 반드시 기경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빈약한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식의 전도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는 이런 작업들이 없이, 그리고 기경된 땅을 막 썰매질을 하고 잘게 잘 부숴서 거기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이런 것이 아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회심하도록 강요하는 이런 식의 전도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회심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면 그건 진짜 그 방법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는 성경을 영혼의 회심을 이렇게 접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무에 접붙이는 것으로. 접붙이기 위해서는 본 가지가 잘라져야 돼요. 이를테면 그 본 가지가 잘라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심령이 상하고 깨뜨려져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람은 너무 거만하고 교만하고 거칠고 지독하게 자기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길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가 막 기분을 상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 이 파멸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심령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리스도께로 피하거나 추구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외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도 상한 심령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너를 찌르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아니라면 그대 하나님께 나아옴이 헛되거늘, 그게 아니라면 그대 하나님 앞에 섬이 망령되거늘 그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만약 지금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상한 심령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상한 심령으로 서서 늘 그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그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빼앗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구 삼으시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모든 보석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하 만물보다, 하늘과 땅보다도 그 상한 심령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 상한 심령이 늘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방법들을 설교 끝났다고 우리가 잊어먹을 것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상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봤잖아요. 그 방식을 계속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상한 심령으로 설화를 우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두렵기는 이 상한 심령으로 설화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만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였다가 오늘 저녁부터 이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들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 가운데 상한 심령을 정말 이 마음이 상해져서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상한 심령은 늘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고 상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생겨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번연이 제시한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늘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늘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